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앞에 감사하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금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 절을 우리 두 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 신앙과 생활이란 말인데, 신앙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분을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뭐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성경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할례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데, 태어난 지 8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지금 1년이 365일인데 중학생이면 10년도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부터 8일째 때부터 철저히 율법으로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 아주 구별된 자들, 유대인들의 엘리트들,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인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더 그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태어난 지 8일째부터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양육된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서기관 몇 사람만 있으면 성경을 안 보고 쓸 수 있다고 할 만큼 성경을 달달달 어릴 적부터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그 바리새인보다, 그 서기관보다, 그래,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알아요? 금식 알아요? 금식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루만 밥 안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얼마나 경건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용돈만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팥뿌리 10개 중에 하나는 11조 될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자기의 행함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미안해요, 저도 오늘 날부터 욕해서. 근데 이건 예수님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 무덤을 하얗게 회칠해놔서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그들이 끌고 오죠. 그 율법이에요. 율법에 걸려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땅바닥에다 뭘 쓰셨죠. 바닥에 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면 도둑질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하나도 안 지은 자, 바리새인들은 죄 없죠. 우리는 안식을 지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금식합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겉은 안식을 지키고 겉은 11조 드리고 겉은 금식하면서 경건해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죽은 영, 영이 죽어서 썩은 송장이 들어있지 않느냐, 죽은 영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그 의 갖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안 됩니다. 서기관들도 안 됩니다. 하물며 이방인, 구약의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탄 그 8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그 노아의 8식구와 함께 방주에 가득 타있던 그 사람들은, 그 짐승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 가운데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는 보자기가 내려왔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주여, 저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렇게 3번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했죠. 근데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이방인이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이렇게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은 구약에만 해도 짐승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들로 여기고 했지만, 이제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우리도 다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 왜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구약 육신으로 보면, 그래, 구약 육체를, 그 율법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짐승같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하고, 그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 받고 아주 율법대로 깨끗하게 경건하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오는 경건한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은 구약 육체로 보면 짐승들인데,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데 짐승 같은 부정한 이방인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만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지나가실 때 요한이 고백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처럼 모든 이를 위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의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은 이제 이 세상의 종교들도 다, 여러분, 세계에 있는 종교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우주가 음부라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육체,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다 죽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느 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뭐냐? 육체를 떠나는 날 이 세상에 남을 거냐? 이 세상은 음부인데,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음부에 남을 거냐, 아니면은 이 음부를 벗어나서 천국에 갈 거냐? 구원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수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간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는 이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말씀하시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뭐냐면 죄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의 화형검으로 딱 막아버리시고 쫓아내버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접근, 죄인이 하나님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그 휘장이고, 그게 담인데, 죄의 담인데, 예수께서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 휘장도 같이 찢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성소, 그 성소가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예수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음부에 남지 않고, 너희 멸망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가지 않고, 이 음부가,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감옥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세기에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이제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고 나면 이곳을 다시 무질서한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제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은 지옥이 될 텐데,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너희는 지옥에 남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이 천국 가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회개의 복음이,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부터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만 하면 다 죄산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데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다 대신 다 담당해 주셨고,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생활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가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된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도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이 뭐냐? 궁극적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나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이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말씀하시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말했죠. 헛되고 헛되니 헤아리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리 입이, 여기 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은 사람 있죠? 없나? 어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오늘도 배부릅니까? 그래서 전도서에도 눈도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도 계속, 입이 무적용이잖아요. 뭐 넣어도 또 들어가고, 뭐 계속 넣어도 만족이 없고, 그때뿐이지 또 뒤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 계속해서 들어가 무적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부도 너무
공부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너무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레바논 백향목부터 그 담쟁 밑에 있는 그 잡초까지 다 논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공부도 많이 하고 부인도 1000명이었어요. 본부인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 1000명. 여러분 지금 몇 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에 오려면 이제 한참 걸릴 텐데 1000명 부인 이름이나 알라나 모르겠어요. 자기 부인 이름이나 알라나. 솔로몬 때 그 식사는 다 금그릇에 솔로몬 궁을 지키는 그 군인들도 다 금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금으로 은이 흔하고 다 금치를 해놓고 아주 그냥 매일같이 막 수만 마리 짐승을 잡고 잔치하고. 그러나 솔로몬의 노년에 뭐라고 합니까? 다 헛되다.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해안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내가 출세해서 돈 벌어서 뭔가 행복해지리라 그런 허황된 그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섬기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과 나눌 때. 그래서 저 잠언에도 다투는 여인과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이 이제 기침을 좀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코로나인가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목이 이렇게 오랫동안 망가져 있다 보니까 이제 겨울 되면 건조하면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대예배 가면 기침할까봐 요즘 같은 날 누가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긴장하고 예배실에도 들어갔다 왔는데 그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막한 게 너무 답답하니까 막 기도합시다 하는데 다 소근소근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우울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싫어서 그거 막 나라도 소리 질러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도 쉬고 했는데, 하여튼 영적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고. 그래서 어른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노예예요.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자들아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우리 전사님도 또 얼른 하고 또 출근도 하셔야죠. 아주 제가 아침에 와서 헤드 팀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헤드 팀장님은 성풍에 뭐 감사시죠, 대림 거기 성교 목양사시죠, 신학교 교수님이시죠, 신학교 지금 MD부 졸업한 학생이죠, 일반 학교 교수님이시죠, 뭐죠? 얼마나 그 하시는 일이 많은지. 그러니까 다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보면 노예 같은 거예요. 노예. 눈만 뜨면 일터 나가야 되고 돌아와서 잠깐 쉬고 또 눈 뜨면 일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육체라고 하는 이 고난도 같이 받고,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주님이 섬기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이 최고의 봉사자로 끌고 가시면 어디로 끌고 가실 것 같아요? 성령이 끌고 가시면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최고의 봉사는 남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도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이 장성한 자가 되면, 지금 말 나온 길에 이제 여러분들과 정들었던 김도현 목사님은 이제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가셔서 이렇게 갑자기 오늘부터 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다 있고 장성하게 되면, 아주 최고로 무르익고 성숙한 자가 되면 씨가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나 하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여튼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모두가 다 봉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는 그들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이면 내 손이 이렇게 나를 위해 봉사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다 봉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섬기도록, 내가 내 친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중등부가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새 신자 영혼들이 와서 더 잘 정착할까, 최고의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